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가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점심 진짜 맛있습니다. 네. 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감사절을 2개로 지키죠.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요. 또 하나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둘은 사실 역사적인 배경은 좀 다릅니다. 물론 본질은 같죠. 감사라고 하는. 일단 맥주감사주일은 주로 저희가 7월 첫 번째 주일을 전후해서 지키게 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고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맺은 열매를 감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날은 오순절과도 같고요. 그때가 되면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좀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절기는 아닙니다. 다만 한국교회 우리 초기 선교사들께서 들어오시면서 우리도 농경사회였고 그들도 농경사회였잖아요. 하나의 추수를 이렇게 마름하면서 풍년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겨울을 지켜주시고 지나간 한 해를 기억하며 감사절로 지켰었던, 지금 우리도 지키고 있고, 사실은 미국이나 서구 사회는 더 이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굉장히 크게 지키는 전례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은 이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는, 거의 한 해의 한 11월쯤이면 이제 거의 12월이 돼가면서 마지막이 된 것 아니겠어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는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 14장의 이 홍해의 기적의 사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을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감사가요, 우리에게 권면이나 조건이나 충고로 주어진 적은 거의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거의 대부분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여호와니 감사하라 라고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감사가 좀 권고나 충고나 아니면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맞아서 내가 좀 감사하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좀 무심하시죠. 그냥 감사하라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왜 감사가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그 감사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지를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살피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 아마 이처럼 짜릿하고 극적이고 정말 드라마틱한 순간이 있을지요. 지금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잠시 풀어놓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백만 명이 이제 광야로 자유를 얻어서 나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걷다 보니 홍해 앞 비하히롯이라는 곳 앞에 이스라엘이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이제 바로의 마음이 금세 달라졌습니다. 며칠 사이에. 자신들의 군대를 이끌고 탈출한 노예들인 이스라엘의 수백만 명을 쫓아서 그들의 꽁무니를 쫓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바로가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걸었던 것 같아요. 국방력을 총동원시키고 있는데요.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면 6절 7절을 우리 읽지는 않았었지만 그 위에는 14장 6절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라고 말하면서 바로가 선발한 600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발된 병거 600대와 또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발된 병거 600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로 말하자면 특수부대, 공수여단, 해병대 특수부대 이런 정도가 돼요. 당시 애굽의 기록을 살펴보면 소규모 전투일 때는 병거 한 10대 정도를 동원했다고 합니다. 치열한 전투가 예상이 되어지면 한 150대 정도 전후에서 이제 동원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600대의 특수부대를 동원합니다. 이거는 바로의 모든 국방력을 전부 다 동원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맞닥뜨리게 되면
그들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전부 다 몰살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는 어때요? 이스라엘은 지금 장정 60만,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들입니다. 어린아이, 여자와 우리 노인들까지 포함하시면 이렇게 한 200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선발된 병거 600명을 동원하고 있는 당시의 최정예 군대,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뒤쫓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굳이 출애굽에 대한 의지가 많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좀 모세를 통해서 억지로 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길을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위기가 닥쳐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뭔가 결심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할 때 좀 하나님이 좀 1부터 100까지를 정리를 잘 해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에 그렇게 좀 부족함이 없고 어느 정도 좀 편안한 길을 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면 좋을 텐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의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도 무심하시게 좀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요, 아마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위로 속에 갇혀버리고 말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지? 하나님의 뜻인데 답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의 영역에 속한 것을 우리가 답을 찾으려 한다면 사실 되지 않고요. 그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그분 하나님이 사실은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분의 인격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 우리는 위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의 계획으로 지금 발을 디뎠습니다. 그러면 좀 바로의 군대도 좀 막아주시고 좀 바다도 없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 당시에 단순히 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이 강한 덩치만 큰 나라가 아니었다고요? 우리 지금도 현대 과학기술이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의 구조를 다 알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단순히 힘이 강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명,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발달된 과학기술, 수학에 대한 개념, 이것은 아주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힘과 지혜를 전부 다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패권국이었어요. 그들이 지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400년의 노예 생활, 400년 이상이잖아요. 400년의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저 어렸을 적에 할머니와 같이 제가 살았었는데요. 친할머니. 그렇게 일본말을 사용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당연하죠. 일본 문화 속에서 교육을 받았고 자라오셨기 때문에 일본말을 쓰시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36년, 한 4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장장 이스라엘은 400년의 기간을 노예 생활로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애굽이 두려웠을까요? 또 그들이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쪼그라들었고 또 넘실대는 눈앞의 그 홍해의 바다를 보면서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답을 주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의 반응을 먼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반응, 오늘 10절, 11절, 12절입니다. 10절, 11절, 12절 석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은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 위기 앞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한번 눈으로 더 보시겠어요? 여러분 10절, 11절, 12절이 재밌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처음에 반응이 뭐죠? 이스라엘의 반응이? 일단 부르짖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르짖자마자 11절로 넘어가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여기 모래밭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말로 하자면 아니 여기서 지금 관짤 일 있냐. 지금 그런 말이 되어져요.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사실 원망이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갑자기 끌어내서 왜 죽게 만들었냐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정도면 원망을 할 만하잖아요. 자, 그런데 11절보다 중요한 게 12절입니다. 12절에 이스라엘의 본심이 등장해요. 자, 12절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지금 이거는요, 이스라엘의 본심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보다 더 중요한 지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신들을 노예살이 시켰던 애굽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있지만 그 이면의 반대편에 무엇이 있습니까? 애굽에 대한 이상한 동경, 발달된 물질 문명을 그들이 경험했고요. 그래서 애굽을 비난하면서도 이상한 동경과 소망이 생기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건 교묘하지만 사실인 겁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노예의 위치에 있었지만 애굽의 발달된 문명을 봤을 거예요. 뛰어난 과학기술과 물질 문명과 풍요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노예로 부렸으나 만약에 신이 있다면 저 바로가 이스라엘의 힘이, 애굽의 힘이, 애굽의 그 능력이 신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학습이 됐을 거라고요. 그래서 모세를 향한 인간적인 원망을 넘어서서 그들의 본심은 무엇이에요? 저 애굽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우리 다시 노예로 들어가자 라고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에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노예로 기껏 해방이 됐는데 다시 노예로 들어가고자 라고 하는 이상한 동경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처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예수님의 그 말씀 듣고 자유를 따라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어져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능력이 월곡로 42번지 안에만 있는 것 같아요. 요 건물 안에, 요 울타리 안에만.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어질 일상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것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에 대한 그 원리가 여기 안에서는 가능한데 여기 밖을 나서는 순간 그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요. 세상의 그 물질이라는 그 힘과 그 능력 앞에 우리는 쪼그라듭니다. 어떻게 타협하게 돼요? 교회에 가서는 잘 주님을 섬기자. 그리고 주님, 여기 밖에서는 주님의 말씀도 잊혀지고, 과연 신앙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을까? 신앙이 효력이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강력한 위기와 의심과 의구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잘 살아내고 있으세요? 아니면 세상이라는 그 높은 벽 앞에 마치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듯이, 그래, 저 물질이라는 강력한 힘, 세상의 철학이라는 강력한 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뒤처지는 거 아닐까? 나고자 아닐까? 라고 하는 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런 엄청난 질문 앞에 이스라엘이 서 있고 우리도 사실 서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모세는 답을 줍니다. 우리 13절, 14절로 가보시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오늘 본문의 요절과도 같아요.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 13절이 좀 번역이 좀 아쉬워요.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의 그 어감 그대로를 사실 좀 못 살려냈어요. 이 히브리어를 보면요, 13절부터 14절까지 4개의 명령형 동사가 이어집니다.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 있으라, 보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하는 4개의 명령형 동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말로는 이게 뚝뚝 떨어져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 있으라, 보라라는 동사를 연속적으로 기록해 놓습니다. 이것은 강조의 어법에 해당돼요. 이 세 개가 우리에게 무언가 더 강하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 있으라, 보라. 이 세 개의 동사가 연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묵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 이 세 개의 동사,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 있으라, 보라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구성하는 지정의에 하나님이 모두 관여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 이것은 사람의 감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참 동안 한국교회가 너무 이렇게 신앙이 감정적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이 신앙이 감정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감정이 중요한 건 아니, 이런 강조를 많이 해왔는데, 뭐 맞는 말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분이세요. 우리 슬픈 마음을 만지는 분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슬픈 마음이나 이 좀 끌끌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다 아뢰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수해 전에 그 청년부를 지도할 때 제가 그 선교단체에 전적으로 다 동의하진 않는데,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문을요, 손으로 이렇게 쓰게 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정에 해당되는 부분, 예를 들겠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 아들이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반말을 했어요. 제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면 그거를 몇 월 며칠 아들이 나한테 반말해서, 하나님, 제가 기분이 너무 상했습니다. 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쓰게 합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첫 번째, 감정에 관한 것이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가만히 서라라고 하는 것은요, 멍하니 서 있으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애굽 편에 설 건지 모세 편에 설 건지 결정하라라는 의지를 향한 촉구입니다. 여러분이 의지가 중요한 게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멱살 잡힐 수 없잖아요. 멱살 잡혀서 너 좀 일로 와서 좀 여기 앉아, 이렇게 하나님, 아니 우리 머리채 잡아가지고 이렇게 앉힐 수는 없잖아요. 이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매번 하나님께서도 아마 우리 멱살 잡는 거 불편하실 것 같아요. 좀 하나님의 뜻이 맞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가 옮겨드리는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우리 멱살 언제까지 잡아서 봉사도 좀 하고, 이게 우리도 불편하고 하나님도 불편하시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인가요? 거기서 보면요, 기가 막힌 장면이 한 가지 나옵니다. 요한이 환상을 봐요. 공중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 이리로 오라라고. 이리로 오라.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고 와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바꾸어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움직여서 의지가 결단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요,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100이 전부 다 이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감정이 전부 다 동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마 어르신들 더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40%, 50% 정도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인 것만이 분명하다면 순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낮으면 좀 칭얼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50% 정도, 한 반 정도 감정으로 동의된다 하면 마음이 동하지 않더라도 의지로 여러분 결단하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의지의 결단을 요구하세요. 아마 여러분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의 의지에 촉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순종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명령은 보람입니다. 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라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감사는 항상 기억과 연관시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의 짧은 생애만 되돌아보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어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론으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뭐예요? 너의 총체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보아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하여 그 싸우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16절로 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자,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벽하던지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동풍이 불게 하셔서 마른 땅을 만드셨어요. 저는요, 이 홍해 사건에서 요단강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물을 가르신 기적도 중요하지만 마른 땅이 됐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야말로 홍해 사건의 성격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전남 분 계신가요? 진도 근처에 사시는 분들 계세요? 제 친구 아버님께서 진도에서 목회를 하세요. 평생을. 지금 이제 한 은퇴 2, 3년 남으셨나 싶어요. 제가 이제 진도에 한 3, 4번 이제 놀러 갔었습니다. 거기가 수련회도 한번 하고. 진도에 가면 신비의 바닷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무슨 중력과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한 달에 한 4-5번 바닷길이 이렇게 한 수십 명이 건널 수 있는 바닷길이 열려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길을 건너보지는 못했습니다. 때가 맞지 않아가지고. 친구가 이제 차를 세워놓고 이제 저기가 이제 물이 갈라지는 곳이야 이렇게 알려줬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간판도 써있고 관광상품화를 해놨어요. 그런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버님도 그러고. 바닷물이 갈라지긴 하는데 거기 새로운 운동화나 뭐 뾰족구두나 특히 슬리퍼 같은 것을 신고는 건널 수 없대요. 왜요? 칠퍽칠퍽한 땅이라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진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땅을 뽀송뽀송한 마른 땅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주 크고 널찍널찍한 사랑도 맞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세심합니다. 우리가 감동할 때가 언제예요? 별거 아닌데 그 아주 작은 거에 사실 이걸 저도 잘 못해요. 이게 사랑의 본질은요 이게 작고 세심한 거거든요. 뭐 하나 이렇게 기억해주고 이 남자들이 이래서 점수를 잘 못 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세심해야지 이게 점수를 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물 쫙 갈라놓고 야 길 열렸지 지나가 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밤새도록 하나님 부채질하세요. 부채질 하셔가지고 그 땅을 뽀송뽀송한 마른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 맡겨드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어떻게 감사를 명령으로 받을 수 있을까? 예?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전부 다 명령형입니다. 아니 좀 조건이 좀 주어지고 혹은 충고로 좀 오거나 아니면 때를 따라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겉면을 오면 좋겠는데 감사가 명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이 감사할 수 있을까? 출애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가능한데요. 제가 예를 한 가지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이 직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특히 족구를 운동에서는 족구만
진짜 운동이고 나머지 운동은 다 가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족구를 그분은 매일 하십니다. 주일 빼놓고 매일 하세요. 정말 매일. 점심 먹고 1시간 혹은 2시간 매일 하고 저도 그래서 덕분에 한 10년 동안 일주일에 한 2-3차례는 항상 했고 무릎도 한번 다쳤고 뭐 발목도 다치고 이런 여러 차례 다쳤었는데요. 주로 족구라는 운동이 40대 이상 남성들이 좋아하시는 운동이잖아요. 사실 청년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교회에 20대 젊은 교육자가 왔는데 족구를 너무 관심 있어 하고 잘하는 거예요. 드문 일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한 세대 출신인데 한 세대에는 이게 족구부가 따로 있습니다. 정식으로 배우고 최강부도 막 올라가고 이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거기에서 정식으로 족구를 배워서 뭐 한 번 찍으면 비거리가 전문 용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느 한 날 이제 교회 실내 운동장에서 실내 이렇게 마루바닥으로 된 운동장에 족구를 하는데 제가 그날 잘 이렇게 운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젊은 친구가 목사님 일로 와보시래요. 앉힙니다. 오늘 족구 잘 안 되셨죠? 그러면서 지금 족구화가 문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족구화가 지금 바닥에 갈려서 족구화를 바꿔야 된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한 8-9만 원 하니까 바꿀 필요 없다고 나는 아마추어고 그냥 담임 목사님하고 즐겁게 노는 거 정도면 된다는데 그게 안 된대요. 잘못하면 다치고 이게 미끄러워서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극구 사양 자기가 뭐 아는 분 통해서 세일을 20% 30% 해주겠다 현금으로만 된다 뭐 이렇게 좀 하더라고요. 극구 사양을 했는데 족구가 벗어보래요. 그래서 제가 안 산다고 하니까 그때 어떻게 하는지 침을 제 밑바닥에 묻히면서 아니 저도 제 신발 이렇게 못하겠어요. 이거를 몇 번 하면서 밀리지 않냐고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고 의미를 두는 일에는 강요하게 되는구나. 이게 강요하게 되는구나. 자기가 확신한 일에는 이거를 강조하고 명령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여러분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라는 것은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른 땅을 준비시키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그 집요하신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은 우리를 쫓아오고요. 끝내는 어떻게 해요? 야, 감사해. 마치 족구가 강요하듯이 감사해. 내가 다 할 거야. 일단 감사해. 너 지금은 모르지? 감사해. 다 이루어질 거야.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아마 지금 마음에 짐을 갖고 나오신 분도 있고요. 마음이 좀 아픈 분도 있고요. 수년간, 다년간을 기도한 것들이 응답이 되지 않아 좀 클클한 마음과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하실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마치 애굽의 병거 소리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젊은이들은요 소망은 잃다고 말하고 있고요. 세상의 철학이 주도하고 있고요. 우리가 살아온 시절도 힘들었으나 지금 젊은 세대가 살아갈 이 경쟁의 시대에는 말 못할 이 절망의 울음소리가 터쳐나오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게 소망일까요? 우리의 지정의를 주관하시고 마른 땅을 예비시키셔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 또 이 땅의 다음 세대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